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이 밤에 여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장센이에요. 미장센. 샴푸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고 미장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장센이라고 영화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혹시 자막이 있나요? 미장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제 이거는 놓다, 두다 이런 뜻이고 N은 안에, C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영화의 한 장면 안에다가 원하는 물건이나 사람을 배치해 놓고 자기의 의도가 뭐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사진 한번 보죠. 이 영화 다 보셨을 텐데 이 영화 기억나세요? 네, 기생충의 한 장면인데 저기 보이는 남자가 기우라는 아들이고 딸이 이제 기정이라는 딸이에요. 둘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네, 윗집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쓰고 있었는데 윗집이 그걸 알고 끄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서 지금 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면 감독이 의도적으로 저 장면을 구성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은 물건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변기예요, 변기. 근데 왜 변기가 사람 사는 공간보다 더 위에 있을까요? 변기가 물을 내렸다가 다시 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변기가 정화조보다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계속 역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래서 저 집은 지금 정화조보다는 변기를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집은 정화조보다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반지하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지금 저 장면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물건을 통해서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지하에서 와이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보다 높이 위에 있는 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감독은요, 저런 장면에만 미장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사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극중 인물의 이름들을 사용해서도 의도를 막 전해주고 싶어요. 저기 아들 이름이 기우고 딸 이름이 기정이거든요. 아빠로 나오는 배우 누군지 아세요? 송강호 이름은 저기서 기택이에요. 기택, 기우, 기정. 그리고 와이프가 있어요. 저 엄마가 나중에 이제 그 주인집 가가지고 집안 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는데 그 여자 이름이 충숙입니다. 아빠와 아들과 딸의 이름에는 기자가 들어가고 와이프 이름에는 충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기생충이잖아요. 기와 충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이 씬이라는 게요, 장면이 이 씬을 통해서 한 2분 정도, 2분 30초 정도 구성이 되는데 영화 한 편에 이 씬이 작게는 120개, 많게는 150개, 대작이나 유명한 감독들은 한 200개도 넣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쪼개서 지금 섬세하게 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장면에 감독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찰하시고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도 그냥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내가 새 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난일 때는 슬퍼하고 힘들고 무언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매우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기쁨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 상황과 질병과 상처와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우리는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 각자 나름대로 이 미장센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미장센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의도죠, 의도. 근데 의도도 단어가 참 웃겨요. 뜻 의자에 그림 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그려낸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의도 이야기하니까 저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결혼을 하면서 아내 이제 한 10년 차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점점 내 의도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의도한 바를 와이프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골똘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가 내가 굳이 내 말로 하지 않고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 결혼하면서 막 더 커지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슬리퍼를 사고 싶어요, 이번 여름에. 뭐 운동하러 나갈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우리 아이들을 하원할 때 쉬는 날엔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새 슬리퍼가 신고 싶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밥 먹다가 말고. 어젠가 그저께였을 거예요. 요즘 슬리퍼가 좀 미끄럽네. 슬리퍼가 좀 미끄럽네. 제가 뭘 기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슬리퍼 미끄러우면 바꿔야지, 위험하니까. 이걸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잘 됐다. 이제 운동화 신고 다니면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게 각자가 그리는 의도라 이 말이에요. 뭐 이런 건 아주 재밌는 의도지만, 살면서 여러분들 의도가 꼭 좋지만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와 벨릭스라는 유대의 총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통치의 권한을 주고 로마가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파견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수위료의 벨릭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서 선교의 결과를 보고하고, 그가 이제 땅 끝까지, 유럽의 땅 끝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를 거쳐서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들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매우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율법이 흔들리면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이들은 매우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불러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서 먼저 유대인들의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을 미워했냐면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사도 바울 입 쳐버려라. 말 못하게 입을 그냥 쳐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심하게
미워합니다. 그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 바울과 그를 둘러싼 유대인들이 막 엄청나게 시끄러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들어가서 제지를 합니다. 그 천부장의 이름이 루시아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루시아의 보호를 받아서 다시 그 사내들인 공회를 떠나서 모종의 장소에서 안전을 좀 보장받게 됩니다. 구금 상태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로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를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그를 미워하는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이 막 이제 천부장도 압박하고 바울도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 천부장보다 더 상위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유대 총독 아니냐,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대인들끼리 재판하는 게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바울을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서 그 유대 총독이 너희의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을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계략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면서 40명 정도가 길에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사도 바울의 생지,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의 부하를 붙여줘요. 천부장이니까 그 밑에 군사가 1000명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절반의 병력을 떼주면서 유대 총독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과 또 가이사랴와 총독 사이에 들어가셔서 직접 한 신 한 신마다 필요한 캐릭터들, 필요한 상황들을 다 조율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일단 사도행전 22장 30절 한번 보시죠. 이틀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내용이 다 지금 이 한 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총독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 보면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이제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재판을 해요. 이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눈의 가시를 죽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정 안에서는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기득권층은 유대인들은 더둘로라는 매우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고발을 하는데 2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기소한 죄목 세 가지는 세 가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여러분, 이 죄목, 기소된 죄목을 보면 누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소했을 때 그대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기소했던 제목 그대로 이들은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소요하지 않았어요. 소요라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란 음모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려고 저렇게도 지독하게 애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사렛 이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 유다 지파에서 난 사람이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는 나는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성전을 존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당에서 계속 전파했다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24장, 14장, 15절인데 우리 15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그 법정 앞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법정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이 이 이야기를 다 들어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를 기소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따져보아도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다. 지독한 프레임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벨릭스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4장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가 재판을 잠깐 멈춰 놓겠다고 이야기해요. 다 들어온 다음에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래 유대인의 관례인데, 유대 총독의 관례인데 조금 연기하겠다 합니다. 왜?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벨릭스가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총독은 알았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이 성경을 작성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이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고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여러분, 기소된 죄인이요, 정말로 유죄를 당할 만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면 그를 구속시킵니다. 근데 구속시키지 않아요. 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미 벨릭스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24장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이 벨릭스는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사실은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볼 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총독이 몰랐을까요? 그가 어디에 갔고 어디에 교회를 세웠고 어떤 일을 했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었을 거예요. 그 유대의 총독이 수일 후에 와서 재판도 내리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불러 자기 와이프랑 같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진짜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십자가 죽었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 그걸 조금 이제 알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 앞에 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의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의도 뒤에는 아주 독특한 의도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복음을 듣지만 동시에 뭘 받을까 바란다고요? 돈을 받을까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저 바울을 통해서 내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바울한테 이 재판을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돈을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왠 줄 아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은요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특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연보를,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줍니다. 사도 바울한테 민족을 구제할 만큼의 헌금을 모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유대인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지금 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았다고요? 벨릭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돈은 무엇인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의 아내도 데리고 와서 그 도를 듣는 동시에 그가 무엇을 원하냐면 돈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의도 불순해 보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불순함이 벨릭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 하시고 신앙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합니다. 어렴풋이 조금 아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주 밑바닥에, 우리의 아주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윤택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버는 직장에서의 월급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들, 딸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문 이루어서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거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진짜 우리의 의도가 과연 주님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택한 삶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부유한 삶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선후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기는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오늘 하루 나에게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건 누리고 여행 한 번씩 다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보다 오늘 하루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선택하는 의도가 우리에게 전혀 없냐 이 말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벨릭스가 그렇게 찾아와요. 자기 아내도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가 유대 여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아내라고 해도 돼요. 왜 유대 여자라고 했을까요? 벨릭스가 유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사도 바울 앞에 유대 여자, 자기의 와이프 유대인을 데리고 왔다고요. 총독의 와이프가 유대인이다?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났다. 그 사인이 유대 지도자들과 또 유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겠습니까? 긍정적인 사인을 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아, 총독은 사도 바울을 좀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사인. 그럼 이 상황을 잘 활용하면 되겠죠, 사도 바울이. 벨릭스가 그렇게 왔으면, 자기 와이프까지 데리고 왔으면 유대 말로도 하고 헬라 말로도 하고, 자기가 유대인의 뿌리가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고, 자기가 받은 돈도 좀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달라고 유럽의 교회들이 돈을 모아줬지만, 사도 바울이 살아남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 벨릭스가 원하는 돈 좀 주면 될 일 아닙니까? 이 수일 후에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또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이면 여기 자주는요, 3번, 4번, 5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서 벨릭스가 돈 이야기 안 했을까요? 뉘앙스 안 보여줬을까요? 마치 제가 저희 아내에게 새로운 슬리퍼가 필요하다고 내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은근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벨릭스 얘기 안 했을까요? 100% 했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24장 25절 A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앞에만 읽을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벨릭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돈 주고 풀려나면 될 일인데, 의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벨릭스 앞에서, 돈 달라는 벨릭스 앞에서 예수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절제,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 달라고 은근히 말하는 사람 앞에서 너 그렇게 돈 밝히다가는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너 그 돈 절제해야 돼. 너 그 돈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는 심판, 유대의 총독 앞에서 심판할 수 있는 권리와 로마의 카이사르와 총독에게만 있는 이 나라에서 감히 식민지의 한 사람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남는 것이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의도는 그 누구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의도가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25절 후반부에 벨릭스 보세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총독을 두려워하게 해요? 살살 구슬려가지고 원하는 걸 얻어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4장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 이태는 2년이에요. 벨릭스가요, 사도 바울을요 2년 동안 그냥 깜빵에 넣어놨다는 뜻입니다. 그 도를 알면서도 2년 동안 넣어놨어요. 이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2년 동안 벨릭스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앞에 두고도 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의도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가두게 되어 있어요. 25절 1절에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벨릭스의 후임 베스도라는 총독이 또 왔는데, 이 사람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 그룹과 대제사장 그룹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냐면, 벨릭스가 돈에 관심이 있었다면 베스도는 명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권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그냥 쳐 넣어두고 가장 먼저 올라간 곳이 예루살렘이라 이 말입니다. 25장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이 예루살렘 옮기기를 또 청합니다. 2년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해요. 왜냐하면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이 똑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근데 이 후임 총독도 알았던 거예요. 후임 총독 베스도도 바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두고는 야, 사도 바울 2년이나 지났는데 로마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 전임 총독도 잘못이 없어서 2년 동안 가둬놨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어. 여러분, 로마가 2년 동안 감옥에 사도 바울을, 유대인을 소유하게 반역 음모, 내란 음모죄를 가진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면 어떤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그를 십자가에 달아야죠. 그게 로마의 방식인데, 근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총독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 유대인들에게 명예를 얻고 환심을 얻고 관심을 받아야 총독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즉 평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평판을 받는지가 복음보다도, 예수보다도 중요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방식에 의존합니다. 돈에 대한 의도 혹은 평판에 대한 의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대부분의 갈등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싸우고요, 평판,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때문에 싸웁니다. 이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두 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 세상의 방식은 누구의 방식인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행전 13장 10절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상의 돈과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면서 그 세상의 돈과 평판의 사람들이 가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 짓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예배보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말씀 보는 것보다 더 먼저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더 먼저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확히 사단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혹은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그런 미장센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의도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움직였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붙잡혀서 벨릭스에게 가기 직전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23장 11절 이렇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언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되기를,
이미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에게 가기 전에, 상소하기 전에, 로마행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훨씬 더 이전에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접하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다 설계하시고 한 신 한 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밖에 없냐면, 당신의 자녀로 당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서 죽어가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사단의 의도에만 계속 속고 나의 죄악의 의도에만 계속 넘어가니까 돈과 평판에 계속해서 연연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요,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벨릭스와 베스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 만나실 때요, 이미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그것도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 안 하고, 사도 바울이 눈 멀었을 때 그에게 보낸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9장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과 왕 임금을 구원할 사람으로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이방인과 임금을, 이방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임금 총독은 무엇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내가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방인, 임금 가릴 것 없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사용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치밀하게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사람들, 사건들, 시간들, 환경들, 날씨까지도 다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의 하나님과 2000년 전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의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미장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오늘, 내일, 모레, 일주, 한 달, 1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겹겹이 쌓여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히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너의 가정을, 너의 직장을, 너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너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 의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의도 밖에서 사단의 의도를 따라, 돈과 평판을 따라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앞에서 선택할 책임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줄게, 돈과 평판을 너희에게 더해줄게,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역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더드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함께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서
그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절절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